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웰스의 단편 소설 무덤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도에 재색을 겸비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왕과 결혼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던 중에 1년 만에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왕은 슬퍼하죠. 견디다 못해서 그 여인의 그 아내 무덤 동쪽에다가 동상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서쪽에다가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를 조각해 줍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호화로운 별장도 세워줍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웅장한 성도 건립해 줍니다. 왕이 이제 맞은편 산에 올라가서 무덤을 내려다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 좋은데 무덤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무덤이 자꾸 거슬려요. 신경 써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럽니다. 야, 저 무덤을 파버려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아내를 잊지 않으려고 뭐 동상을 세우고 호랑이상을 세우고 별장을 세우고 성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덤이 걸리적거린 존재가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이따금씩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 되는 일, 인내해야 되는 일이 많고요.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러면 잘못됐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자기가 감당을 해야 돼요. 이게 점점 예수 믿는 것이 올무가 돼버린 겁니다. 이럴 바에는 교회 안 다닐 걸,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뜻이죠. 맞는 말입니다만은 일부분만 그렇고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천국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금은보화로 치장을 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폭력의 하나님이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이게 이해하는 것도 수긍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보더라도 예전의 역사를 보니까 국가의 모든 문제에 교회가 간섭해야 된다. 이거를 정교일치라고 합니다.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었고요. 아니다. 국가의 일에 교회가 전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정교 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이 국가의 이런 권력들, 문재인 정권 때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시위하고 그렇게 외치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지금 정권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해야 되고 외교 순만 가는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그 성공의 신부 중에 그런 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이게 심하잖아요. 문제는 교회도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 목회자들도 동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균형을 잃을 때에 찾아옵니다.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몸도 균형을 잡을 때 건강한데 우리 귀 속에 있는 작은 돌, 이 돌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잖아요. 이석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머리를 들 수도 없어요. 심하게 알아보니까 막 구토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균형 잡힐 때가 가장 건강한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우리의 선택은 이 국가와 교회 사이에 있어서 사실은 성경은 거의 정교 일치보다는 정교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정치와 교회는 구분이 돼야 된다. 왜냐? 각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런 말씀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됩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정하신 거라는 거죠. 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 권세 앞에 막 시위를 하고 물러가라 하고 이럽니까? 이런 말씀을 본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권세자들, 위정자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세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모님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럽니다. 어떤 부모라는 조건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그렇게 세워두셨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사장이든 CEO든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워둘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둔 것은 여러분보다 더 젊기도 하고요, 여러분보다 더 배움이 짧기도 하고요,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그럽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아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이 말씀이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써져 있을 때는 더 심합니다. 로마는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절대 권력입니다. 시민이 뽑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절대 권력인데, 그러면 무조건 그 황제에게 복종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의 초점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수긍을 하든 수긍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해가 다 돼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대적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세금을 안 내는 게 맞아요? 물어봅니다. 지금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서 모든 걸 다 가져갔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모든 주권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곡물로 모든 걸 가져가는데 그냥 기분 좋게 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냐 이거죠.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봅니다.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동전을 내게 보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기피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한번 봅시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라는 것입니다. 조세를 바칠 것은 바치고 관세를 바칠 것은 바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면 다라는 거죠. 한 번은 베드로가 그냥 코가 씩씩 막 하면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한테 야, 왜 니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니? 20세 이상 남자가 되면 매년 반세겔 이 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이면 뭐 하루 일당 10만 원이면 20만 원 매년 그렇게 내야 돼요. 반세겔을 모든 사람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 되면 뭐 부자라고 더 내도 안 돼요. 딱 그렇게 내야 돼.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왜 니네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니?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낼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 국세를 받냐?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아요. 그치? 아들은 낼 필요가 없어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야겠다. 그러면서 저 물고기 잡으러 가라. 낚시질 가라. 그래서 고기 잡아서 맨 처음 고기 잡은 거 입 벌려봐라. 동전 하나 있을 거야. 한 세겔짜리. 그러면 네 성전세하고 내 성전세하고 내라고 베드로한테 일러줍니다. 고기 잡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전이 있어요. 그걸로 성전세를 냅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안 내도 되시는 분이지만 뭐라고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에 세워놓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는 다시 한번 올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뒤로 넘겨보십시오. 빌립보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8절로 24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 육신의 상전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직장의 어떤 상사에게 정말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권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세워놨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24절에 보니까 이는 기업의 상, 우리가 순종했을 때의 상을 누구한테서 받아요? 주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직장 상사에게 잘해서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잘해서 그 사람들한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아요? 주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상을 받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3절을 봅시다. 로마서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경찰이 있습니다,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법을 준수하고요, 죄를 짓지 않으면 경찰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떳떳합니다. 검찰청에 들어가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내 역할을 다 했다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절대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처신을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을 일을 했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채찍질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구로 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때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야, 니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그냥 가지 말고 좋은 거 잔뜩 가지고 가서 성전 지어 그럽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전부터 예언해 놨지만 하나님은 또 이 고레스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페르시아,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권세 있는 자를 징계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종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런데 또 보면 그렇지 않는 길로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이런 징계를 받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 양심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그런 조서가 적힙니다. 그러면 오늘 이 13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한다면 다리오 말에 다니엘이 순종해야겠죠. 그래서 절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건 잘못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다리오가 아닌 그 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의 어떤 일이 비록 따라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정자들을 위해서요, 각계각층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랑 안 맞는다 할지라도 정말 지혜롭고 또 용기 있게,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뭐 밖에서 막 시위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여서 진급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잘 비춰라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너 거기 그 나라 평안하도록, 바벨론 나라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결혼도 하고 땅도 일구고 직업도 갖고 살아라.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야, 바로 돌아오지 못해. 하나님이 계획에 놓은 게 있어, 약속에 놓은 게 있어. 그게 70년이야. 그러니 그때까지는 니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때까지 너희들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라는 게 예레미야가 쓴 서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어떤 정책들을 밀고 나갈 때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찍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찍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직장에 있다면 그런 상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그냥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안목도 주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통찰력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고요. 상은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하나님한테 받아요.
상은 하나님한테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 아래, 그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잘 수긍은 안 되지만, 하지만 내가 수긍하느냐 수긍하지 않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라, 복종해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건강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전쟁 나면 정말 없는 사람들만 정말 죽어납니다. 뭘 잊지도 않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